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501쪽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이 열매 맺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을 하고 작은 싹을 띄우며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가 사과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빠 사과가 먹고 싶은데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집 앞에 있는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심으면 사과를 먹을 수 있나요? 물어봐서 제가 다 자라기 전에 이사 가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심어도 넌 못 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을 하고 싹이 터도 몇 해간은 자랄 수가 없죠. 심지어 어린 전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평균 100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우리가 보기에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잎에서 만들어내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이 나무는 성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키우는 데에 온 힘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무는 이 시간 동안에 자기 내면의 힘을 다지는 겁니다. 어렵게 비축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살아남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뿌리의 건강성에 온 힘을 쏟는 시기를 나무의 유형기라고 나무학자들은 말합니다.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나무는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따뜻하고 찬란한 햇볕이 자기를 유혹하고 내 쪽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변의 나무들이 쑥쑥 자라나가도 결코 함부로 자기의 몸집을 키우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해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물길을 찾아서 자신의 뿌리를 겸손하게 내릴 뿐입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은 평균 5년 정도를 유형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둡고 습하고 딱딱한 땅을 뚫어가면서 길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은 나무는 웬만한 가뭄과 고난을, 비바람을 거뜬히 이겨낼 준비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해를 향해서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존재,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 사람들이 즐거이 찾는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도 모든 계절을 주장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여러분과 제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기, 이 유형기를 잘 보내고 어두운 곳을 찾아 헤매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시대, 비바람과 가뭄을 거뜬히 이겨내고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 21장 말씀은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적에 겪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21장부터는 시간과 상관없이 다윗의 인생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 굵직한 이야기들을 무작위로 배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3년 흉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2절까지는 다윗이 했던 전쟁들, 그리고 다윗과의 전투에서 용사들이 죽인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4번의 전투에서 4명의 거인을 물리친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그리고 삼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물리친 거인들, 이 다윗의 용사들이 물리친 거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실은 4명의 용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긴 거인들의 이름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의 강성함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이 지점이 다윗이 다윗됨을, 다윗의 특별함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윗됨을 잃어버렸던 시작이 이 15절과 1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싸우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고 입이 바싹 마르고 어딘가 찔렸는지 다쳤는지 출혈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점점 눈앞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비 지쳐있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휘두르기만 해도 다윗을 물리칠 것 같은 무거운 창과 새 칼을 가지고, 새 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잘 드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휘둘러 본 적이 없고 날카롭게 갈아놨기 때문에 잘 드는 칼인 거예요. 이 창과 칼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돌진합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죽음을 각오한 다윗, 이제 궁지에 몰린 다윗에게 용사 아비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이스비브노브를 죽이고 다윗을 구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비새와 그 아비새를 따르는 군사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추종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을 둘러쌉니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다 내 대적인데 내 사람들, 나를 아끼는 사람들,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터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저는 이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 삶에서, 제 사역에서, 저의 인생에서, 제 주변에서 추종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저에게 굳이 그렇게 너 추종자 없는데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돼요.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구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추종자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다윗의 남자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외로워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사람을 만들지 않고 내 추종자를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사들에게 적당하게 갈굼도 당하고 그래서 긴장도 하게 하시고, 내 말이면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딴죽도 걸리고,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 그런 관계로 하나님 필요하면 쓴소리로 해줄 수 있는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미 나를 존귀하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인정이 내가 사역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추종자들이 무엇을 하죠? 다시는 다윗에게 전장터에 나가지 말라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사람을 쫓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자기 열심, 자기 사랑, 자기의 헌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과 삶을 주장해버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정말 존중하니까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해, 내가 열심히 하잖아, 내 말에 귀 기울여줘, 나를 따라줘, 내 감정을 좀 알아줘 라고 말하면서 내 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의 행동을 주장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전장터에 나갈 수 없다, 우리가 맹세하겠다, 칼도 못 쥐게 하겠다, 창도 못 쥐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이게 다윗에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다윗의 인생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자들의 열심이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추종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들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는 내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열심, 제 헌신, 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아니죠.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진 않았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인가요?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사람의 추종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제자들인가요? 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 신앙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제 뜻대로 안 돼도 화가 안 나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게 은혜가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게 기도가 돼요.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해요. 근데 사람을 보고 열심을 낼 때, 사람을 따라갈 때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뭔 줄 아십니까? 화가 나요. 실망을 해요. 자꾸 사람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져요. 일이 틀어지면 뭐부터 하기 싫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부터 하기 싫어져요. 내가 낮아지면 뭐부터 하기 싫어지는 줄 아세요? 찬양할 때 입을 여는 것부터가 싫어져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높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낮아졌으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능하신 손이 나를 누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궁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추종자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화가 나세요?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세요? 괴로우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감정들이, 그런 마음들이 내 기도까지, 내 말씀 생활까지, 예배 생활까지 흔든다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쫓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본문의 이전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대에 3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든 이유는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우리 2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맹세를 깨뜨립니다. 언약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 이유는 2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열심을 낸 거예요. 사람을 쫓아 살아간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 흉년, 3년 기근이었습니다. 거기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했던 행동들, 사람에게 열심을 낸 행동들에는 어떠한 결실도 없습니다. 당장은 열광하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다음 세대가 먹을 것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맹세라는 것은 언약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건 함부로 내뱉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뱉으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 한 번 뱉으면 죽음으로써 효력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 맹세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맹세를 실천에 옮길, 이 맹세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맹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교인 수련회가 좀 장년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사들이 반발하고 학생들이 안 가겠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교육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딴소리 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기도회 때마다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뭐 안 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고 나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교인 수련회에 오면 바닷가에서 원 없이 놀게 해주겠다. 이거를 제가 선포했어요. 이거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교인 수련회 막 신청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애들이 많이 전교인 수련회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사하게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전 교회에서 바닷가 앞에다가 숙소를 잡아가지고 바닷가 앞에서 실컷 놀 수가 있었거든요. 해변도 잔잔하고 얕은 곳이었어요. 해수욕장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참석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갔는데, 문제는 수련회 당일날 그곳에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변의 출입이 통제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난 참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필 이런 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저를 보던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망, 원망, 비난, 후회 보면서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있는 그 해변을 보면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내 약속이 아무리 간절하고 소중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니 함부로 자신하면서 약속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종자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섣불리 기도보다 말이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사람들의 과분한 사랑은요, 다윗의 영성을 박살내버립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등불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등불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주로 쓰이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주님의 성전이나 주님을 나타낼 때 이 등불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여호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라고 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불로도 사용되고, 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라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라, 이럴 때도 이 등불은 하나님 한정사,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사용할 때 등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칭찬은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요,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사람에게서 오는 그 영광과 칭찬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이, 내 열심이 사람에게 무게가 가기 시작합니다. 칭찬이 없으면 허전하고요, 그걸 기대하면서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사람에게서 자꾸 영광이 흘러 들어올 때는요, 사람들의 칭찬이 너무 많으면요, 그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격려와 칭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와 영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 그 길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칭찬할 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권사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그런 말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를 부르신 곳으로 가야지 자꾸 사람의 말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선생님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중등부의 등불입니다. 목사님 꺼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의 등불입니다. 아이고, 이런 건 저희가 할게요. 목사님 왜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거 안 하시도록 저희가 맹세합니다. 목사님 손에 흙을 묻히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반복되면요, 이런 대우가, 이런 사랑이 계속 넘치면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가지겠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빛이라고 하면 얼마나 황홀해요. 근데요,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의 삶에서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진짜 밝혀주셔야 할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들을 물리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윗의 시대가 강성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다윗아, 너 아니어도 싸울 사람 널리고 널렸다. 너 아니어도 용사들 많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기 시작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부터 만만이 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목동에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아, 네가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너를 향한 내 열심,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왕된 것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는 곳에 네가 있었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항상 함께했고, 내가 너와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강점은요, 다윗은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왕을 찾아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다윗은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머리를 내밀고 내가 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때도 다윗은 현장에 있었어요. 저였으면요, 몰래 왔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오지 말란 말은 안 했잖아요. 오란 소리도 안 했지만은 몰래 와가지고 창밖에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내밀고, 내가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다 해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기웃기웃 거렸을 것 같아요.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피투성이가 돼서도요,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냈고, 잠을 쫓아가면서 양을 지켜냈고, 뜨거운 떼약볕에서도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현장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보다, 나를 찾지 않았다는 열등감보다 내게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본문의 맹세는 다윗에게 올무가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현장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요. 다윗을 멈추게 만들어요. 왕이었던 다윗, 모든 존재에게 사랑받았던 다윗이 유일하게 낮아질 수 있는 장소, 유일하게 적을 만나는 장소, 유일하게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면 다윗은 절대로 대적을 만날 수가 없었고 낮은 곳으로 향해 갈 수가 없었어요. 빗발치는 화살, 살갗을 스치는 칼날들, 때로는 자기의 몸을 관통하는 창들을 마주하면서 다윗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누더기가 된 옷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편안한 침대를 떠나서 딱딱한 바닥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다윗은 나의 집이요 나의 본향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현장을 파괴해버립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코어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 열심히 다윗이 있을 곳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을 곳을 정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뭐 할 때죠?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장소를 다윗이 이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살지 않고 내가 있을 곳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요, 비전 통독을 하다가 다니엘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 색깔 처리 방송실에서 해주셨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했어요. 내가 이것만 가질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전에 하던 대로. 다윗이 늘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벨사살 왕이 등극하고 나서는 한동안 잊혀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타가 되고 다리오 왕의 시대에 사랑을 받는데, 다윗이 늘 했던 것, 전에 하던 대로,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든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다윗이 했던 건 동일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소년 시절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그가 꾸준히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막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찾는 신실함이에요. 사람의 온도 차이 때문에, 환경의 좋고 나쁨 때문에 섬김을 멈추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는 시냇가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계절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변하여도 마지막 때에 내가 찾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섬기시고,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나의 현장, 그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내시는, 나를 보내시는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내 삶의 소망이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는,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내 주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내일 있을 빌리그리암 집회 때 성령의 강타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지는 역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리그리암 집회에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리그리암 집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일에 있을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입에 혀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들로 내 주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서로 외롭다 할지라도, 풍파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나의 삶에서 나의 추종자들, 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내 주변을 채우게 하시고, 되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기 머뭇거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전쟁터로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맹세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약속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함부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열심으로, 사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 앞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찬란한 빛이 나의 삶을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그 누구의 삶도 밝혀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삶에서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시오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니 주님,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등불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비춰질 줄을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님의 등불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리를 함부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곰을 만나면 곰과 싸우게 하시고 사자를 만나면 사자와 싸우게 하셔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게 하시고 목마르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양들의 목을 죽일 곳을 찾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양들을 배불리 먹일 곳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의 영성이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을 내가 정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을 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일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50년 전 이 땅을 강타하셨던 그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고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의 이전 세대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앙의 유업을 보고 깨달아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마른 배에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찬양들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목격하고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가 부흥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일부로부터 제자 훈련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통로로 우리 목사님 쓰임받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생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교육부서로부터 교구에 이르기까지 주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1년의 중간이 되는 이 6월 첫째 주 예배가 성령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게 하시며 주의 사역자들에게 선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선결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양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내는 영성이 있기를 야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